6장 14절로 17절까지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에 보면요, 이게 지금 지난주 말씀의 연장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고 복돼 보이는 그리고 모두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 바리새인은 퇴짜 맞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자신마저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가 자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내려갔다 하는 것이 14절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세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예배 순서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서를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인데요. 제가 뭐 그렇게 누구 비평하고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본문을 이제 완전히 곡해한 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는 그러니까 세리처럼 되는 것을 또 바리새인의 의의로 우리가 이미 받아들였다는 그 흔적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주 고도의 종교 기술 딱 그 정도예요. 구원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거면 되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될 거야.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였어요. 실제가 아니라 비유였는데 지금 이 비유의 현장인지 아니면 그보다 좀 떨어진 현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여기 어린아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헬라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야, 뭔가 막 구분한 글씨들이 있죠. 저 맨 위에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저 학교 다닐 때 파이디온 선교회냐 알리온 선교회냐 막 서로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 알리온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파이디온은 전국적 규모로 막 성장을 했어요. 파이디온이 보통 어린이를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파이디아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수형 어미예요. 그래가지고 파이디아 어쩌고 하면 갑자기 눈이 뻥 띄면서 나 아는 단어 나왔다고 헬라어에서. 그런데 여기 오늘 쓰여진 우리말 성경에도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아니고 어린 아기. 이건 이제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데리고 와야 되는 애예요. 안고 오거나 이렇게 업고 오거나 들쳐 업거나 이런 어린 아기들이 부모가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해야만 뭐 나오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애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오늘 우리 현주자매가 세진이 엄마가 간만에 드럼을 쳤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연습을 우리가 하겠다고 진짜 모든 사람이 세진이 엄마 스케줄에 한번 맞춰보려고 금요일 점심 정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진이가 딱 연습 시작할 때부터 자는 거예요. 근데 시끄럽잖아요, 연습이. 그래서 얘가 깨면 어떡하나 하는데 미동도 않고 자요. 우주복을 입혀놨는데 제가 이제 불안해갖고 가서 계속 봤거든요. 이렇게 자요. 연습이 끝났는데 계속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모처럼 만났는데 밥을 먹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계속 자요. 끝까지 자요. 저 엄마가 젓가락을 딱 놓으니까 눈을 딱 떠요. 그러더니 씩 웃어요. 야, 이런 천사가 있어요. 이게 기적이지. 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애가 찡찡거리기 시작해요. 안나!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는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어. 화장실도 못 가게 하잖아요. 애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처음 성인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일종의 부교육자로 수요 기도회 그리고 오후 기도회를 제가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교인들이 두 분을 빼고는 정확히 세 분이네요. 한 분은 혼자 사시는 아저씨고요. 그때는 되게 나이 많아 보였는데 진짜 어린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분.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그래도 좀 큰 가정이 둘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애기들이 삐약이었어요. 수요 기도에 많이 오면 좋죠. 근데 애들이 10명 오면, 어른이 10명 오면요, 애기가 10명이 따라와요. 어른이 20명이 오면 공간이 여기보다 작았는데 그 20명 어른 사이에 애기들이 20명이 포진해 있어요. 한번 울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건 뭐 소리 막 울리기 시작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아이고 예배가 은혜가 있고 없고 간에 예배가 진행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제 기억으로 2번 정도 빼고는 참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려서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애들은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그 애들 왜 데려왔냐고 꾸짖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꾸짖었다는 단어가 조금 거슬립니다. 일반적으로 애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꾸짖기보다는 이렇게 뒤로 조용히 물리잖아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꾸짖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애들은 데려오지 마세요 라고 온 회중을 향해서 선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을 막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막아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좀 아는 사람이 언제나 교회에서는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킵니다. 자기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막고 서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애는 쓰지만 그런 면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알면 고치면 돼요. 근데 안 하면 좋겠는데 또 꼭 하는 짓이 뭐냐면 자녀들한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녀를 교회 데려오는 사람이 부모인데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막고 있는 사람이 또 부모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부터 안 그러도록 분명히 그런 면이 있으니까 항상 주제 파악을 하고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애들이 또 나쁜 점이 있는 건데요. 부모의 장점이 다 있거든요. 그건 안 봐요. 그건 꼭 그 실수 하나 하는 거. 그 부모들 다 못된 점 있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고.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는 놈은 착한 놈이에요. 말도 안 해요. 혼자 속으로 삐져갖고 대화도 없고 얘기도 없고. 어렵다. 그래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특히 자녀가 가는 것을 막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는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인정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독을 막 전파할 때도 있어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습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예 예수님께서 그 애들 다 부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하고 계셨다면 그거 분위기 다 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중요한 일들인데 예수님은 중요한 게 언제나 한 영혼이고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분위기 다 깨고 부른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다 말고 갑자기 여기서 잠깐 하더니 애들 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애들 나오라고 하면 다 긴장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또 뭔가 소리 지를 것 같다. 제대로 한번 혼낼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딱 돌려 세우시면서 사람들한테, 또 어떤 애나 부모 품에서 안겨와가지고 부모도 삐쭈삐쭈 창피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 이해해줘라. 시끄럽고 불편해도 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 16절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조금 둔한 길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가 막 울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않고 좀 둔한 길을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날카로워지지 않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아주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7절 설명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아니 좀 애가 오는 것을 이해해 줘라.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히려 더 세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것은 무엇일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일까? 뭐 애들이 착하고요, 순진하고요,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애들은 압니다. 그리고 기꺼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의지 안 하려고 해요. 내가 할 거야! 하는데 그 애들도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면 부모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저도 힘들면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손 내민다니까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안고 다녀야 하듯이, 그것을 의지해야 하듯이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요,
점점 경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맞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되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경험, 이성, 논리가 잘 구성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철학 강의 같네요. 이건가? 교회에서도 충분히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납득할 정도의 구조를 갖고 그런 설명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맞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밑줄 긋고, 눈으로, 마음으로 밑줄 긋고 그거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면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로 그냥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목회를 이성과 경험으로만 목회를 하면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막 뭐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덤벼드는 사람들 굉장히 고생하고 교인들도 같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또 교회가 커질수록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필요한데, 내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할 일 다 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주시오, 이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서로 간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성으로만 하는 것은 그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그 부조리 이곳에 반항을 해서 으쌰으쌰해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뤘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저도 많은 선후배들이 그런 교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으쌰으쌰. 방배동에 저희 선배 한 분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호기롭게 목회를 했는데, 뭐 그분이 전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뭐 하나님의 뜻이 거기도 있었지만 거기도 결국은 좌초됐어요. 좌초가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빈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당연히 이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듬뿍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듬뿍 들어가야지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 돼요. 그냥 그 이성과 경험으로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수록 순간순간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영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수영을 하면요, 물에 몸이 떠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 수영을 잘 하시는구나. 물에 몸이 뜨는 거에 이제 놀랍니다. 와, 뜬다. 그래가지고 이걸 영적인 세계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둥둥둥 떠다니면서 뭔가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좋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몸에 힘이 빡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수영 잘하면 안 그러지만 딱 그러면서 물속에서 몸이 가라앉는 거구나, 숨을 못 쉬면 죽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고 겁이 났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에 더 이상 안 들어가고 땅만 밟고 다니려고 그래. 그 위험한 데를 왜 들어가야 돼? 영적인 세계 그 전까지는 막 헤엄치고 다녔는데 갑자기 영적인 세계가 허망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실제로 굉장히 신비한 기도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겉으로는 티를 전혀 안 내는데 제가 점점 알게 됐어요. 저 사람 지금 영적인 세계 발 디디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렇게 감동을 주고 자기도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허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티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학위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박사. 돈 모으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학위를 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떠나더니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노예에서 정치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정치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걸 때리면 율로 나오는 게 정치예요. 눈에 보이는데 자꾸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가정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엄청나게 큰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배우자를 자기 짝으로 어떻게 삼고 시작을 하셨어요? 자꾸 신혼부부를 보게 되는데 난슬자매는 저놈을 어떻게 믿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한 거죠. 네. 끄덕끄긴 게 지금 좋은 답인지 나쁜 답인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믿음이 아니면 볼 게 없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저 그래도 좀 이해해 주겠어요. 사람이 맞춰 살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더 큰 믿음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용기로 애를 낳았는지 우리가 모르고 낳았던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이라기보다 그냥 모르고 남들 하니까 우리도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아주 특별한 슈퍼 재능이 가지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애를 키우는 거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 하는 것 나름은 검증되어 보이는 것 사실은 검증된 거 없어요. 검증되어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다들 사교육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또 TV 프로그램에서 육아 어떻다, 애 데리고 뭐 놀러 가면 어떻다 이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저는 사교육이 잘못이라거나 남들처럼 노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대안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세계가 축소되고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분명히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곳들이 점점 껍데기만 그런 것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짜 의지하려는 마음이 이만큼 있었다가 어느새 세상에 여러 가지 컬러풀한 것, 확실해 보이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뒤로 다 사라져버려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더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투자를 하기가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머리 쓰고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려고는 안 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왠지 아무 보장도 없고 허당한 것 같으니까 걔한테 뭐라도 더 돈이 되면 돈이 아니면 내가 그 훈계 애들 듣지도 않는 잔소리는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기본 전제를 우리가 항상 새롭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어린아이같이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실제로 의지하는 그 태도,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는,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의지하는 축복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없고 보장된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의지에 꼭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 그리고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자기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